이혜인 시인의 상처의 교훈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그 시를 한번 읽어드리면, 마주하긴 겁이 나서 늦게야 대면하는 내 몸의 상처. 상처는 소리 없이 아물어 마침내 고운 꽃으로 앉아있네. 아프고 괴로울 때 피 흘리며 신음했던 나의 상처는 내 마음을 넓히고 지혜를 가르쳤네. 형체를 알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다스리지 못해 힘들었던 날들도 이제는 내가 꽃으로 피워낼 수 있으리. 상처의 교훈이라고 하는 이혜인 시인의 이혜인 수녀의 시입니다. 큰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몸에는 보기 싫은 큰 흉터가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 마주하기가 싫었고 또 보기 흉했던 그 상처가 곱게 아문 것을 보고서 적게 되었던 시라고 합니다. 그 시에 보면 상처는 소리 없이 아물어 마침내 고운 꽃으로 앉아있네 라고 적고 있습니다. 흉한 줄로만 알았던 그 지난날의 상처가 어느샌가 꽃처럼 잘 아물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한 편 더 읽어드리면 역시 같은 이혜인 시인의 희망은 깨어있네 라고 하는 시입니다. 나는 늘 작아서 힘이 없는데 믿음이 부족해서 두려운데 그래도 괜찮다고 당신은 내게 말하는군요. 살아있는 것 자체가 희망이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희망이라고 내게 다시 말해주는 나의 작은 희망인 당신 고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숨을 쉽니다. 힘든 일 있어도 노래를 부릅니다. 자면서도 깨어 있습니다. 희망은 깨어 있네 라고 하는 시입니다. 우리가 질병과 같은 우리 인생의 큰 시련을 만나게 되면 참 강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한없이 작아지고 또 약해지고 두려워지게 됩니다. 그러나 같은 시련의 시간들을 이기고 서 있는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희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시에 보면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소리 없이 말하는데 나의 작은 희망인 당신 고맙습니다 라고 합니다. 시련을 딛고 오늘도 우뚝 서 있는 그 사람 속에서 오늘 나의 희망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크고 작은 시련들이 있지만 그러나 잘 이기고 오늘 나의 희망이 되어 주었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 곁에 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을 향해서 이렇게 한번 우리 인사를 하면 좋겠습니다. 나의 작은 희망인 당신 고맙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나의 작은 희망인 당신 고맙습니다. 네, 우리의 삶에 시련이 있고 또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그 시련과 어려움을 굳게 딛고 일어서서 내 옆에 있는 바로 그분이 오늘 우리의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희망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주기도문 가운데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 중에 크고 작은 시험들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시험이 되는 일들은 언제나 우리 주변에 존재하고 또 이러한 시험과 시련들을 이겨나가야만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과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가운데서도 바로 이 시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도 보면 큰 시험을 앞두고 있는 베드로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이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큰 시험을 앞두고 있는 베드로를 바라보고서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시는데 베드로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그를 위해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그 말씀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두신 그 시간에도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주기도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보게 되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시험거리가 되는 일들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없애주시기를 혹은 이 시험거리들을 내 인생에서 제거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시험은 여전히 내 인생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내 주변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항해 가운데 여전히 내 인생의 항로에 험한 파도들이 넘실대지만 그러나 그 넘실대는 파도를 잘 이기고 이 인생의 항로를 잘 마칠 수 있기를 간구하는 기도가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시험에 대해서 잠깐 함께 묵상을 하고자 하는데 왜 시험은 우리에게 그렇게 힘겨운 것이고 또 시험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시험에 대해서 생각할 때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우리의 약함입니다. 시험을 마주하기에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너무나도 약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학에서 철학을 공부하는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로 한참 고민을 하다가 교수님을 찾아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교수님, 제가 도서관에서 많은 책을 읽었는데 아직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떤 책을 더 읽어야 할지 저에게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교수님께서 이 학생을 데리고 도서관이 아닌 거울을 파는 가게로 데리고 갔다고 합니다. 마침 그 가게에는 거울이 담겨져 있는 상자를 조심조심 나르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들고 가는 상자에는 이렇게 적혀 있더랍니다. 깨어지기 쉬움. 그리고 상자를 든 사람이 교수님과 학생이 선 자리를 지나가는데 그 뒤편에는 또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취급주의. 교수님이 그것을 보고서 학생에게 말을 하더랍니다. 학생, 보았나? 학생은 이것을 보고 무엇을 배웠나? 그러면서 교수님이 얘기를 하더랍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저 상자처럼 깨어지기가 쉬우니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하는 존재라네 라고 하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떤 존재일까요?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강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너무나 쉽게 부서질 수 있고 깨어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우리 인간의 존재를 가리켜서 그릇에 비유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 베드로전서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 사도는 권면을 하는데 남편 된 이들을 향하여 권면하기를 아내를 가리켜서 더 연약한 그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당부하기를 귀히 여기라 고 말을 합니다. 더 연약한 그릇이니 그를 귀히 여기라 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편은 어떤 존재일까요? 남편은 반대로 강하고 견고해서 잘 깨어지지 않는 그러한 그릇일까요? 남편도 역시 연약한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남편은 연약한 그릇이고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연약한 그릇들에 대하여 하는 당부는 귀히 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연약하고 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귀히 여겨야 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서신을 적었던 베드로 사도를 보게 되면 베드로도 역시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초청을 했을 때 베드로는 주저없이 배와 거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아주 결단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가운데 3년 동안 12제자들보다 가장 가까이 예수님께 꼭 밀착해서 다녔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선뜻 예수님께 대답하기를 주님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서 예수님께 큰 칭찬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다가올 순환을 예고하실 때는 예고하시고 제자들을 향해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베드로가 자신 있게 제자들 앞에 나서서 다른 사람들은 다 버릴지라도 저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단언했던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였습니다. 얼마나 결단력이 있고 또 얼마나 스마트하고 그리고 얼마나 자신감에 차 있고 결기에 차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었느냐?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시는 그 재판장 자리에 섰을 때 힘없는 소녀 앞에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면서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하면서 세 번이나 부인하면서 한 번에 무너졌던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였던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강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사실 그의 속사람은 너무나 쉽게 부서질 수가 있고 너무나 쉽게 깨어질 수가 있는 연약한 그릇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베드로의 성정을 아시고 그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처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요구하였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연약한 그릇인지를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를 위해서 간절하게 그가 깨어지고 넘어지고 난 이후에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그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고 이삭도 마찬가지였고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은 모두가 다 겉으로 볼 때는 대단히 단단한 사람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연약한, 깨어지기 쉬운, 언제라도 무너질 수 있는 연약한 그릇과 같은
이들이었던 것입니다. 시련의 바람이 불어올 때는 그것을 버텨낼 힘이 없어서 쉽게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본성을 가진 이들이 바로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그러한 인물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시험이 찾아오게 되면 왜 그렇게 우리는 견디기가 버거운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그만큼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가지고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전에 참 많이 불렀던 찬양 가운데 누군가 기도하네 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를 보게 되면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우리 혹시 이 찬양을 아시는 분은 우리 같이 한번 부르기를 원하는데 1절과 2절의 앞부분을 먼저 한번 부르고 그리고 후렴은 우리 같이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아시네 당신의 사랑으로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누구 위로를 얻나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조용히 그대 위에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거센 시험을 홀로 견뎌내기에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러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이 오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기고 또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세상의 악함입니다. 시험이 왜 그렇게 힘겹고 우리에게 버거운 것일까요? 그것은
세상의 악함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보게 되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 말씀에 보면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악이라고 하는 말 앞에 작은 번호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번호를 따라서 그 해당하는 곳을 보게 되면 악한 자에게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악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는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무형의 악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악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각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악한 자라고 하는 구체적인 대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악한 자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사탄을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탄을 우는 사자에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굶주린 사자가 먹잇감을 찾으면서 어르렁거리며 다니는 그 모습에 바로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4장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문 앞에 도사리고 있는 짐승의 비유를 하는데 자기 안에 있는 미움과 시기 때문에 동생 아벨을 죽일 생각을 그 마음속에 품고 있는 가인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기 보면 악이라고 하는 이 존재, 죄라고 하는 이 존재를 무엇에 비유를 하느냐? 문 밖에만 나오게 되면 그를 낚아채려고 준비하고 있는 야생 짐승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사탄의 실체이고 또한 죄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창세기에 그러면 가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가인은 그 말씀을 듣고 주의를 해서 그 위기를, 그 죄의 위기를 모면하게 되었을까요? 아니면 그러지 못했을까요?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보게 되면 가인은 그 속에서 뛰쳐나오는 분노의 충동을 이기지를 못하고 결국에는 그 동생을 살인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죄의 힘은 그리고 사탄은 결코 만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틈만 나게 되면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우리가 나가는 그 문 앞에 도사리고 있으면서 우리를 낚아채려고 준비하는 야생 짐승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 앞을 나가게 되면 이 세상 속에 얼마나 수많은 죄의 유혹들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불의한 재물에 대한 유혹이 존재하고 성적인 유혹이 존재하고 또 힘을 가지고 지배하려고 하는 유혹이 존재하고 얼마나 수많은 세상의 유혹들이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우리 앞에 도사려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힘겨운 세상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세 번째는
악한 자를 이기고 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악한 자에게서 구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기도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어떠한 기도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무엇을 당부하는 기도인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지 말 것을 부탁하는, 그리고 강구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또는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세상의 거센 물결들이 우리를 휘감고 죄악의 거센 물결들이 우리를 향해 밀어닥친다 할지라도 거기에 휩쓸려서 하나님의 자녀가 서 있어야 하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도록,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지키도록 우리를 위해 간구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떠난 이들의 이야기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가인도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미움과 분노의 충동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 그 자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기다림의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그 자리를 떠나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그러한 아들을 낳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다윗도 역시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성적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밧세바의 아내를 범하게 되는 죄를 저지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언제나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지키고 계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십자가 위에서까지도 주님께서는 언제나 주님께서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지키고 계셨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의 그 기도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을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시험케 하는 일들은 언제나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왜 시험이 그토록 우리에게 버거운 것일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질그릇처럼 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악한 자가 우는 사자처럼 죄의 유혹을 가지고 우리를 삼키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서야 하는 자리에 오늘도 우리가 굳건하게 서 있기를 당부하십니다. 약하지만 인내하고 죄의 유혹을 거절하고 선으로 악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승리할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간구하십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이 거친 세상을, 이 험한 세상을, 이 풍랑이 있는 이 세상을 우리가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시오니, 세상은 악하지만 주님께서는 선으로 악을 이기시었사오니, 언제나 그 자리에 계셨던 그 주님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 있기를 원하시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세상의 거친 이 풍랑 속에서도 내가 서 있어야 하는 이 자리에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우리가 이 거친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굳세게 서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한 주간 살아갈 때 거센 시험들이 우리를 향해 밀려올지라도 그러나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